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광고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삶을 위한 습관,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시죠? 더울수록 짜증이 먼저 나올 텐데, 우리가 짜증 나기 전에 감사부터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오려다 쏙 들어갑니다. 아, 얘는 감사하는구나, 나 같으면 짜증 낼 텐데 하면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 날 때 제가 어떤 전사님, 여자 전사님, 연배가 있은 전사님인데 깜짝 놀 때마다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머니가 없나, 우리 보통 가면 깜짝 놀라 엄마야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엄마야 안 하고 아버지 그러세요?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 엄마야 안 하고 아버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있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짜증날 때 아우 짜증나 그러지 말고 아이 감사해. 한번 옆 사람 보고 아이 감사해.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이 착각하는 거야. 얘는 짜증날 일이 없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모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습관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 놀이방을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이준서 집사님이 우리 고덕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의 다락방을 하나님께 파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에 힘과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갈릴 길마다 지혜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나를 향하신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아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삶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인생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 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배워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자꾸 토크아바트,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노이즈와 같은 우리의 그림자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을 자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지만 내 안의 그림자 소리를 어떻게 조용히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제가 이 외갓집에 어릴 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외갓집에는 이 옛날 집이라 이 다락이 있었어요. 마침 제가 자는 그 방은 삼촌이 쓰는 방이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벽에 조그만 쪽문이 있고 그 쪽문을 다 올라가면 위에 다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집안에 동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다 가고 저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또 혼자서 이제 뭐 그때 제가 기억을 안 간 이유가 아마 TV에서 황금박쥐인가 뭔가 해준다고 해서 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생각보다 늦게 오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야. 아마 여름철, 아마 장마철 이쯤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녁 늦게 이제 할머니랑 다 오셨지만 내가 했더니 웃으면서 아니야, 그 다락방에 아마 바람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도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 벽에 있는 쪽문이 확 열리고 뭐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눈 떠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할머니 그 다락 좀 열어줘. 그리고는 제가 다락 위로 올라갔더니 그 먼지가 뻐얗게 앉은 그 지붕 아래에 그 옛날에 쓰던 물건들, 또 자꾸 하신 할아버지가 옛날에 쓰던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다락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융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가두어 놓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예를 들었죠. 저야도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오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게 찬양제를 할 때 저와 우리 두 명의 사역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트로트로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율동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모습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제 마음속에 어릴 때, 야, 너 장자 될 놈이, 장손 될 놈이 그러면 돼? 하는 그 할아버지의 꾸지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다락방에 가둬놨던 나의 그 개구진 모습이 그날 제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너 한번 나와라. 너 이 점잖은 모습 가지고 트로트 불러봤자 은혜 안 되니까 한번 나와라 하면서 그 개구진 모습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다시 보낸 겁니다. 만약에 걔가 계속 나와서 저를 지배하고 있으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아마 그런 개구진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또는 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너답지 않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무의식이 계속 가두는 그 그 다락에 올라갔더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할머니나 가족들이 쓸 의미가 없는, 혹은 자꾸 하신 할아버지의 물건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남겨진 물건들과 같은 것들이 그 다락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먼지가 가라앉고 기름때가 쪄들어서 이거 제대로 쓸 수 없는 물건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버렸어요. 그거 왜 안 버려? 그랬더니 그거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필요가 없어서 안 쓸 뿐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이 다락방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락방이 있다면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서 감춰놓은 모습, 혹은 사람들이 그 너답지 않다고 해서 감춰놓은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감춰놨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이 그 안에서 오랜 세월 발전하지 못하고 녹슬거나 먼지가 끼어서 때가 찌드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욕망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죄와 욕망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오랫동안 그냥 다락에 처박아뒀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속에 죄와 욕망이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를 찾으시는 걸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끔하게, 얼굴도 뭐 잘 다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오랜 세월 살면서 사회성이 발달된 그런 교양 있는 언어를 쓰고 태도를 하고 사람들과 어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 나도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다락 속에 발전되지 않고 거친, 그리고 죄와 욕망에 쉽게 취약한 그 나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너라 할 때 그냥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 속에 있는 나의 옛 모습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잘 보이고 말끔한 내가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고 가두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락방 속에나 있을 것 같은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라는 단어를 쓰면 이 말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는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은 부분이 있고 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무지한 부분이 많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의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너의 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너의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고 표현하면 이 말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락방에 있는 물건들은 쓸 수는 있지만 별로 쓸 이유가 없는 약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것들을 주님께 가져와야 되느냐? 가끔씩 그 다락문이 열리면서 그 약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훅 올라와서는 나를 당황케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뉴스나 사건을 보면은요, 가끔 정말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이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또 그런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다락방 바깥에 있는 나고요. 갑자기 그날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락방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 속에 있는 나는 그냥 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나의 의식이, 내 모습이 그들에 대해 방심할 때 슬쩍 다락문을 열고 나와서는 내 삶 속에 와서 흔적을 남기고 가는데 그게 좋은 흔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락에 있는 물건들은 먼지가 쌓여있고 때가 찌드는 것처럼 죄와 욕망에 찌들은 내가 튀어나와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내 내면의 그 가장 깊은 곳, 그 그림자가 져 있는 그곳에 있는 나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기로 결단하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는 그 순간, 제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다음날 다락방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순간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밤새도록 나를 근심 걱정하게 했던 괴물이 아니라 신기한 보물이 된 거예요. 야,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셨구나. 거기 뭐 할아버지의 돌아가 자꾸 하신 할아버지를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면서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뭘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뭐 빗인지 주머니 칼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나 이거 가져도 돼?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가져라. 할아버지가 뭐 쓰시던 물건인데 너 가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 그림자를 보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안에 이 그림자 속에 있는 나까지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풍성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 다락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믿음은 내 어둠까지 주님께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의 그 어둠, 그 다락방 속에 있는 낡은 나의 모습 같은 것까지도 주님께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봐라. 육체로 지혜롭지 않은 자가 많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많이 없지 않냐?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고린도 교인 중에 무슨 소리야? 나는 육체적으로 매력도 있고 나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연약함은 뭐예요? 몸이 약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집안이 형편없는 자, 그게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빛 가운데 있는 나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나, 남들 앞에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은 나까지도 주님은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택하신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져야만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 어둠 속에 있는 나, 그림자 속에 있는 나, 아무 쓸모가 없어서 오랫동안 그 다락방 속에 버려져 있던 나를 귀한 나로 쓸 수 있는 인생, 그것들이 갑자기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스럽고 높게 만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 우리 안에 이 쓴뿌리라는 건 뭐와 같냐면은, 만약에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려고 산 밑에 이 야산을 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막 잡목과 잡초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야겠다. 혹은 거기다 씨앗을 심어서 뭐 어떤 들참깨나 뭐 이걸 키우겠다, 콩을 키우겠다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위에 있는 그 잡목들, 가시덤불들, 이 잡초들을 싹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 포크레인이 와서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비료도 쫙 뿌렸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그 씨앗이 잘 자랄까요? 아니요, 못 자랍니다. 보이기에는 잘 자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땅 속에 뭐가 남은 거예요? 가시나무는 잘랐지만 가시나무 뿌리는 안 잘랐던 거예요. 잡초는 제거했지만 그 안에 깊은 뿌리는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씨앗이 들어오면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또 자기는 어떻게 돼?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놓고 잘 자라겠지 하고 다음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잡초만 여전히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도로 자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뿌리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 쓴 뿌리라는 건 바로 그 가시떨기처럼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자아들, 건강하지 못한 자아들, 내가 다락방에 가두고 싶은 만큼 부끄러운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어떻게 돼? 우리를 건강하게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가서는 뿌리까지 다 캐는, 겉으로만 봐서 촉촉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돌과 그 가시덤불 뿌리들을 다 캐내서 그 뿌리가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 거기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쓴 뿌리를 캐내야 돼요. 여기 보면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에게 쓴 뿌리는 뭘까요? 그건 충동 조절 장애일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배고프면 못 견디고 조금만 화나면 확 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잘 못하는 게 에서의 쓴 뿌리예요. 야곱의 쓴 뿌리는 뭐예요?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에요. 아니, 불과 몇 초 사이에 저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고. 그 당시 때 장자는 부모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상속받는 자였어요. 이 차자와 장자는 이 대우가 하늘과 땅차였어요. 그 에서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욕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에서만 없으면 내가 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그에게는 연약함이고 쓴뿌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던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잡아서 뭘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고파가지고 굶으면서 왔더니 어머니를 찾았더니 엄마는 이거 어떡하냐, 지금 먹을 게 준비가 안 됐는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돼? 하고 화를 낸다 보니까 어디서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가봤더니 야곱이 간식으로 혼자 팥죽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동생이 컵라면, 신라면 끓이는 것처럼. 야야, 나 그것 좀 줘라. 나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근데 그 순간 그냥 야곱은 그래, 좀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같이 먹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은 못 주지. 형이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는 쓴뿌리가 확 나온 거예요. 야곱의 쓴뿌리는 뭐예요? 저 에서 때문에 내가 장자가 못됐다는 그 쓴뿌리, 그 원망의 마음이 뭐가 나온 거예요? 말 한마디를 무의식적으로. 진짜 장자권 뺏으려고 저는 그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쓴뿌리가 나온 거. 어떻게? 형이 장자권 나한테 팔면 줄게. 근데 중요한 건 또 야곱의 에서의 쓴뿌리는 뭐예요? 못 참는 거.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권이면 너 가져라, 너 가져. 그리고는 팥죽을 먹은 거예요.
먹는 순간 야곱의 그 쓴뿌리가 뭐라고 그래? 진짜다? 진짜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나와서 야곱의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형 에서 대신에 장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됐어요? 누렸어요? 형과는 원수가 되고 그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 그림자를 달아야 되느냐? 얘가 그 그림자가 다락방 속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나와요. 아까 읽은 그 찬양에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여러분, 사람들과 화평하고 선함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났어.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화평과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나와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쓴뿌리가 나오면 가족들끼리 다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락방 속에 넣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품고 있다가 마귀 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죄와 욕망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욕망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 삶을 죄와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춰진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무엇에 막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 여러분, 우리의 많은 염려는 우리 안에 이 쓴뿌리와 같은 그림자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자꾸 문 열고 나와서 야, 너 그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너 정신 차려. 자꾸 나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재물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도 뭐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제가 결핍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결핍은 터널링을 만들고 터널링을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게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게 다 쓴뿌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향락, 쾌락에 집착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둬놓은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다락방 속에 있는 내가 죄와 욕망에 코팅되어져서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훅훅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선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그 가시떨기를 빼야 돼요.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회개라는 것은 그 쓴뿌리와 그 열매를 캐내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습, 거울 보고서 이 정도면 뭐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주님 만나러 나왔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뭘 또 회개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나는 어쩌면 이미 충분히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속에 있는 나, 그 쓴뿌리와 같은 나,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캐내어지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밭처럼 보이지만 그 안 깊은 곳에 있는 이 가시뿌리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을 날름날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막 위로 싹이 자라면서 다시 예전에 그 무성한 잡초가 무성하던 가시덤불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뿌리채 뽑아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마치 깨끗하게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품을 가진 분처럼, 그런 분들 집에 가면요, 뭐 하나 깨끗하지 않은 게 없죠. 그냥 늘 이런 약간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데 죄가 없다. 그건 뭐냐면 보이는 건 깨끗하게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그냥 창고를 마치 막아놓은 것처럼 해놓고는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 가면은요, 성도님 집이 다 하나같이 깨끗합니다. 어쩌면 주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거실도 깨끗한지 몰라요. 신발도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집에 오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래, 아이고 당신이 건너방 문 안 열어봐서 그래.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모든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은 다 그 방에 넣어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래, 제가 봐도 회개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다락방에는 어떻습니까? 다 거기다 몰아놓고는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을 경험하려면 용기를 내서 그 다락방의 문을 여셔야 돼요. 무는 순간 그 안에서 뭐가 쏟아져요? 고약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먼지가 나고 정말 이걸 어떻게 써먹나 싶을 정도로 난감한 물건들이 쏟아지듯 내 죄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나의 그 악하고 어리석고 죄된 모습은 다 다락방에 가둬놓고 그냥 열쇠로 걸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용기를 내서 그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도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어쩌면 이 찬양을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다락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나는 내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우연히 가만있어봐, 내가 저 안에 뭘 넣어놨더라고 열었더니 그 안에서 쏟아지는 물건들을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죄가 많은 자인지 깨닫습니다. 이것도 주님 받아주실 건가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부르셨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의 좋은 것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 없음, 너의 문벌 없음, 너의 미련함, 너의 약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네 마음의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 다락방 문을 열고서 그걸 가져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가끔씩 내 인생 가운데 튀어와가지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나, 그것들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다락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확 올라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내려왔더니 막 제 온몸에 먼지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거기를 왜 올라가서 그랬어? 그러더니 할머니가 그러실지도 몰라요. 아이고 거기는 물건들도 좀 쓸만한 거 있나 찾아봐야 되겠네 하고 할머니가 올라갔더니 너무 지저분해요. 그럼 우리 부자는 할머니 뭐 하실까요? 청소기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거 야 이걸 여기다 놔놓고 그냥 까먹었구나. 아이고 이런 걸 내가 놔두고 그동안 어딨나 찾니? 여기 있었네 했더니 보니까 벌써 오랫동안 그 다락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앉는 정도가 아니라 쪄들어가지고 그냥 못 쓰는 물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아마 어디 세면기 앞에 가가지고는 그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닦아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죄와 욕망에 찌들은 우리의 그 병든 자, 그림자 속에 있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컵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그 컵이 어디 갔지? 막 찾다가 우연히 다락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문을 열어봤더니 그 컵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있었구나.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먼지도 끼고 그 먼지가 이제는 막 무슨 코팅된 것처럼 쩍지쩍지 째가 붙었으면 여러분들 그 컵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가져가서 물로 대충 씻어서 마실까요? 안 마실 거예요.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목말라도 그 컵 가지고 그냥은 안 마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싱크대 가져가야죠. 가서 어떻게 해요? 수세미 꺼내야죠. 수세미를 안 닦이면 어떻게 해요? 철수세미라도 가져서 빡빡 끓여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걸 담아서 마시지 않겠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29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그릇을 보니까 이게 너무 낡고 쓸모없는 거에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이걸 쓰고 싶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속에 다락문을 열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속에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건 주님께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 내 마음, 내 능력, 내 꿈, 내 생각 하나님께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나도 부끄러워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거 한번 꺼내봐라. 꺼내보고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왜 거기다 집어넣니?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나답지 않아서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부끄러운 모습이라서요. 그래? 그럼 그거 다 줄래? 그럼 주님 가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받으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씻고 나서 이제 그걸 보니까는 내가 보기에도 너무 멋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기다 물을 탁 따라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후회합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컵이었는데 왜 난 몰랐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순간 나는 부끄러웠던 그것이 주님의 자랑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의 쓴뿌리는 뭘까요? 그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자기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장자예요, 장자. 장자로 태어났느냐, 차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11번째로 태어난 것이 자기에게는 쓴뿌리일 거예요. 아마 야곱하고도 비슷하겠죠. 야곱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11번째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뭐가 됐어요? 내가 일찍 태어나서 먼저 형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자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누구를 향해서 그 쓴뿌리가 나올까요? 형님들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또 엄마가 다른 배다른 형제인데 또 그런 모습까지 있으니까 또 아버지는 또 요셉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죽고 또 혼자니까. 더 아껴주니까 다른 형제들은 늘 요셉이 불평한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 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이 쓴뿌리는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11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 자기를 이뻐하면 내가 충분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자가 되어서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만듭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랬으면 쓴뿌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괜히 형님들한테 말하면 속상하겠구나 하고 입을 꼭 다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면 꼭 다물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그 꿈을 보여줘서 나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형님들이 나에게 넙죽 절하게 만드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면 기뻐하고 입을 꼭 다물었어야 되는데 그의 쓴뿌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형님들에게 그걸 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닦여지지 않은 죄와 욕망이 쪄들은 나는 그냥 나를 놔두지 않아요. 관계를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형님들이 늘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하는 거 못마땅한데 그런 말까지 했으니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미워한 결과가 뭐예요? 요셉을 버린 바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쓴뿌리가 보인 거예요. 자기의 다락방에 문을 연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지? 형님들이 나를 왜 이렇게 팔았지? 형님들은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왜 형님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도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쓴뿌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의식할 때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딴 한눈 팔 때나 잠들 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락문을 열듯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쓴뿌리를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깨닫고,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미워했구나. 아마 스스로 머리를 이 멍청한 녀석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줬더라도 네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더 형님들 앞에서 겸손했어야지.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저 형님들을 나에게 절하게 할 텐데 그때 덜 민망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형님들을 공손히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의 쓴뿌리가 나오도록 놔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죄와 욕망으로 찌드는 그 다락방에 있는 물건과 같은 자신들의 그 쓴뿌리를 가져다가 하나씩 닦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 마음에 있는 다락방을 열고 자기 안에 그 죄되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 죄와 욕망에 취약한 자기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다 하나씩 닦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것들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자기의 모습이 되니까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은 어쩜 말을 한마디 해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줘? 야, 저 요셉은 그 히브리인, 별 볼 일 없는 히브리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와? 야, 요셉은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쟤는 괜찮은 애구나. 여러분, 그냥 보디발 장군이 그냥 요셉이 그냥 보니까 이뻐서 준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뭘 본 거예요? 강함을 본 거예요. 야, 보통 종들은, 노예들은 저런 행동 안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네. 쟤가 저렇게 겸손하네. 그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아니에요. 아마 형님들 앞에 있었던 요셉은 그 쓴뿌리가 나오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철딱선이 없는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다락방을 열고 그 쓴뿌리가 되는 것들을 다 꺼내서 말씀으로 하나씩 닦아 나가면서 주님의 자랑이 되니까 그건 그냥 주님의 자랑만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돼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강한 자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를 높여준 거예요.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정,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정을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건 한마디로 뭐라면 절대로 볼까? 다락방 대청소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다락방 대청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오늘 그 보디발 장군 이 아내를 보고 나니까 제 안에도 이 욕망이라는, 욕정이라는 죄가 있네요. 그걸 주님 앞에 깨끗이 닦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외출한 사이에 요셉 나 좀 봐 하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자기의 그 쓴뿌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요셉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락방에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눈만 팔면은 문을 열고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개처럼.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끄기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깨끗하게. 아까도 말해,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주님, 이것도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것도 저의 죄입니다. 이것도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다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갖고 와라. 말씀으로 닦아주고 말씀으로 닦아주고 이제는 다락방에 늘 이유가 없는 그의 강점이 되게 만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고 뭐래요? 저 사람 인물이야. 저 사람 능력 있어. 야, 저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기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락방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와 욕망을 닦아내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끄럽고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말씀은 듣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닦는 데 쓰는 거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닦는 데 쓰는 것입니다. 뭘 닦아요? 여러분들 안에 죄와 욕망에 노출된 약한 나, 감추고 싶은 나, 이것들을 꺼내서 그 말씀으로 닦아보십시오. 매일. 여러분, 설거지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하루에 3번 하는 겁니까?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와 욕망의 찌들은 그릇 같은 나의 그 연약한 자아,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절대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깨끗이 닦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진짜 가치는 그림자 속에 묻혀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이란 건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매력 있는 것, 보물이 될 만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들, 약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금인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고등학교 동창회 가려면 신경을 많이 써요. 제일 먼저 어떻게 돼? 동창들 만날 건데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싹 하고, 또 옷도 집에 옷장에서 그래도 좀 명품 브랜드가 붙은 거 딱 입고, 가방도 좀 가치 있는 걸로 하나,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딱 메고, 귀걸이도 좀 비싼 거 딱 메고 가요. 갔는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좀 찌질했던 동창이 신랑을 잘 만났어요. 갔더니 샤넬을 입고 오고, 머리는 저 앙드레김이 해주고, 그리고 귀걸이를 보니까 어제 뉴욕 티파니에서 우리 남편이 뉴욕 가서 출장 가서 사다 줬어. 그리고 가방을 봤더니 뭐 에르메스인가 뭔가 한정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자기가 한껏 멋낸 게 뭐가 돼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부터 집어 챙겨주고 가방 대시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 있으면 뭘까요? 주님께 세상에 있는 것들, 힘, 능력, 매력, 보물을, 그것들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패한다는 건 쓸모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우리 안에 그림자 속에 있는 나의 그 다락방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저는 그게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무지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락방 속에 있는, 나도 감추고 싶은 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벌 없고 지혜 없고 지식 없고 그런 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의 도라고 말한다. 그럼 칼과 십자가, 세상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칼이에요. 칼은 어떤 존재예요? 칼은 힘이 있죠. 여러분, 칼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 말고 십자가를 꺼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각자 칼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칼도 있고 작은 칼도 있고 은장도 같은 칼도 있고 날카로운 칼도 있고 녹슨 칼도 있고 다 자기 칼이 하나씩 있어요.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 그 칼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좀 머리를 좀 쓸 줄 압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섬겨온 경력이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주님 저를 더 높여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칼은 치워라. 그러지 말고 너 마음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낡은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그것 가지고 와라. 십자가는 뭐예요? 실패. 십자가는 희생. 십자가는 초라함. 십자가는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이 십자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칼이 없는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 십자가예요. 칼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보다 큰 칼을 만난 인생이 올라가야 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십자가도 있고 칼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만 보여줘요? 칼만 보여주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녹슨 칼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라. 나는 너의 다락방 속에 있는 십자가, 겸손함, 죄인이면 고백함, 실패한 마음, 외로움, 두려움, 그거 갖고 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다락방에서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꺼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건 지팡이입니다. 나이 80 먹은 모세가 지팡이를 왜 들고 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요. 우리 어머님도 부모님도 처음엔 지팡이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그 지팡이 좀 하나 갖고 와라. 지팡이 들고 다니셔요. 모세의 지팡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난 늙은 자라는 거예요. 난 힘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서 광야에 숨어 사는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치로 돌아다니라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가마 태워서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호령하고 다니고 걸을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어요? 늘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왕자를 상징하는, 왕족을 상징하는 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 칼만 보면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그 칼만 보면 모세 앞에서 사람들은 무릎 꿇고, 그 칼만 보면 모세를 인정해 줬어요. 그 칼은 오랜 세월 녹슬고 잃어버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하나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면 그런가, 아, 저 사람은 저 양치는 목자인가 보다. 아이고, 노이 친내인가 보다. 힘 빠지고 별 볼 없는 인생인가 보다. 별 볼 없는 미디안 족속인가 보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괜히 집에 가서 옛날에 들고 다니던 그 땅에 묻어놓은 그 왕자의 칼, 그 찾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안에는 지팡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닦아서 가장 강한 걸로 만들어주세요. 칼로는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칼로는 이길 수 없는 아말렉 군대와 승리하게 하셨어요. 칼로는 무릎 꿇을 수 없는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요? 자기 안에 있는 초라함이라는 그 지팡이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꺼냅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요?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돌멩이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겁에 질려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왕이시여, 제가 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자기 처음에는 자기 장수 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멸해온 소년이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찼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누군가 용기를 내줘야지. 이 사기에서는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라. 네 마음은 참 기특하다만요, 가능하겠냐. 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 얘가 희생을 당하면 적어도 형님들이 내 동생 죽였다고 또 좀 확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 용기를 싸우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칼도 없지요, 투구도 없죠, 갑옷도 없죠. 뭐 가지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주워온 돌멩이 이걸로요. 그랬더니 아마 사울이 기가 막혀서 웃었을 거예요. 야, 와서 내 갑옷 좀 씌워줘라. 얘 투구 좀 씌워줘라. 야, 이 방패도 좀 무겁지만 갖고 가. 너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 그랬더니 몇 번 가더니 돌아와서는 안 되겠는데. 왜? 너무 무거워요.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돌멩이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나를 무슨 들녘에 다니는 들짐승으로 보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칼보다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때 골리앗이 우선 방심을 했을 거예요. 방심을 했고 투구를 썼는데 더운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투구를 삐딱하게 써서 이마가 노출됐을 겁니다. 그리고 창도 어떻게 돼요? 아이, 저런 꼬맹이 하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방패도.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휙 던졌더니 하필이면 그 물맷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쫙 정중하게 급수에 딱
맞은 거예요. 확률로 치면은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투구만 조금 내렸었어도 안 다칠 머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둘맷돌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물을 절대 칼에서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락방 속에서 찾아야 돼. 그걸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주님 손에 맡겨놓으면 그 순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마치 그 늙은 모세처럼 혹은 전쟁터에 아직 꼬맹이인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미련한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여러분들의 더 연약한 모습들, 더 부족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 다락의 문을 여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려는 십자가를 찾아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패하게 하는 자들,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불행감의 원인이 뭘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가치가 너무 낮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워낙 잘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린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추고 싶은 연약함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헌물할 때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봤어요. 평소에도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게 저는 자기 위로의 찬양이라고 느꼈어요. 아,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 난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니까. 아이고, 나는 약한 존재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니까 난 괜찮아. 자기 위로의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건 자기 위로의 찬양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찬양인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락을 열고 그 안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세상을 낮게 만드는 힘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언제까지 남들 쳐다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겠어요? 다락방을 여십시오. 남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려는 그 크고 위대한 보물을 여러분들의 다락방에 놔주셨어요. 이제 그걸 꺼내서 주님의 손에 건네십시오. 주님, 이것들을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걸 깨끗이 닦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이는 십자가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다락방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